시간에는 근심하지 말고 믿으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와 빌립이라는 사람이죠. 도마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도마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의심 많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러한 도마의 그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러한 사고 방식을 가만히 면밀히 살펴보면 도마는 아마 이성적 사고 방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눈으로 직접 봐야만, 그리고 손으로 직접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도마가 오늘 예수님에게 또 자신의 그러한 어떤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죠. 5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알겠고 내가 직접 가봐야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보이죠.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역시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한 빌립입니다. 근데 이 빌립 역시 참 특별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고, 또 에티오피아 그 고관을 가르치고 그를 개종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물론 사마리아에서 전도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을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오병이어 기적 때 그 빌립을 시험하시죠. 그러한 빌립의 성격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실질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점을 가지고 과연 이들로의 관점으로 물질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 계획을 과연 이 도마와 빌립과 같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것이고 또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와닿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물질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철저한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는데, 오늘 이 도마와 빌립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눈으로 봐야 하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믿으려 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정말 그러한 믿음이 믿음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과연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면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얼마나 큽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믿음의 크기는 당신이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로 측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 것과 염려하지 말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도마와 같은, 빌립과 같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외우고 그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적용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그건 뭐예요? 그냥 말씀을 외우는 거고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믿음 없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에도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 말씀을 외우면서도 여전히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한들 그러면서 염려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성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들, 말씀들이 실제적이고 물질적으로는 도저히 추구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존재하심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닌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본 후에 믿음을 내가 고백하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의 고백.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은 내가 보아서 경험해서 겪어서 믿는 것이 물론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그 사실을 본고로 믿습니까? 경험한 거로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보고 만지고 해서 믿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그런 것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 이 모든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걸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 인생을 함께 존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진정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왜요? 동행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상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죠. 나는 얼마나 많은 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염려 가운데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작은 거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며 승리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의 믿음은 엄청난 큰 믿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진정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느냐? 오늘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좀 성숙된 그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경우가 많죠. 억울하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행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부귀영화, 믿는 이들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는 거죠. 성숙한 성도는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오늘 한 달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고 그들이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는 성숙하지 못한 기도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뒤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뜻에 따라 그 이름으로 구할 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부귀영화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의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근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염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그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필요, 지금 우리가 근심하고 있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실 때 우리가 먹고 남고 정말 12강주리로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